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며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알고 나를 부르고 찾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 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애굽의 바로를 같이 찾아갑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요약하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 애굽 땅에 온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만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의 질문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가 다 던져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어지는 내용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라는 신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오히려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러는가 보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간역자들을 불러서, 감독자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도록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집회 재료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재료를 찾아서 같은 양을 만들도록 몇 배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로의 태도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 땅에 와서 발 앞에 서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이름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찮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정말 어려웠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들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는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말할 수 없이 더 어려워져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모세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나아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경우에 분명히 보장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격려하거나 그리고 괜찮다고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오늘 5장 말씀해 보면 오히려 저주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옛날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쓰리고 아픈 마음, 그때 거절당했던 것,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온 것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망 가운데 있는, 위축되어 있던 이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직접 바로 왕에게 행하시는 그 심판을 봐라, 징벌을 봐라, 모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강한 손을 더해야 억지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장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그 애굽의 가장 실권자이죠.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생명은 얼마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분명히 애굽의 실권자이지만 그는 모세에게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바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업신여기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손이 그렇게 강한 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야 하는 것처럼, 그때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을 겪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싸우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와 싸워야 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바로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을 굳게 하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처하며 세상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 피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강제로 다 내어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던 그 구약 창세기 엘샤다이로 알려졌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다른 도움 필요 없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한 모세에게 이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을 확신하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여러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 여러 해석이 있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시면 구약의 족장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맨 처음 부른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름을 알지만 그 단어는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더 자세한 그 안에 담긴 내용, 능력,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름은 엘샤다입니다.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손을 그렇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후손들을 만드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앞으로 있을 바로와의 전쟁, 출애굽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쟁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종 승리를 이루실 그분, 자기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구속자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말하는, 생각하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전쟁을 주도하시고 전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의 도우심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부르기를,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대대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0년이 지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며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맨 첫 부분의 2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가장 마지막에 똑같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장을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스스로를 계시하고 한 번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는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오면 사람들은 축하해 주지만 사실은 뭐 바뀐 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혼인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어서 한 사람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야 되고, 부르면 가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 생활비를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맺은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누구씨 뭐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신혼 때는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 부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호칭입니다. 이 여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보 부르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보 부르면 나갈 때 음식 쓰레기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의 힘입니다. 이 호칭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 기쁘죠. 모든 필요를 또 채워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름, 우리가 의지하고 불러야 할, 알아야 할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노예인 이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새로 얻은 생명을 생각할 때 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이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오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움직이시는 그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게 그렇게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시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뒤에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 역사에만 계신 분이라면 현재에 있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거뿐 아니라 현재 역사 가운데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일일이 헤아리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압제에서 꺼내주고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뒤에 보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빼내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고 아실 뿐 아니라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행동하시는, 직접 바로와 싸우시고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빼내주고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게 다 필요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심 중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역사를 행하시는지, 출애굽의 근본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특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서 그냥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났다, 그것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풀려난 것,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주의 호칭을 받는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인 그냥 복만, 물질만, 그 복락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그것이 해석이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었던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때로 감정으로도 다 알 수, 느낄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늘 주님만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